오늘 본문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일 것입니다. 바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은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건 때문에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었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형에게 한 종을 보내어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에게 소식을 보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전의 일들은 다 잊어주시고 좀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먼저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서는요, 되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에서가 아직 화가 안 풀려서 자신을 여전히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벌벌 떨면서 인생 처음으로, 어쩌면 거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야곱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이 이후에 이제 날이 좀 어두워져서 이 야곱과 온 무리들은 그곳에서 하룻밤 이제 묵기로 하게 되고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또 다시 자기의 특기를 발휘해서 꾀를 또 내게 돼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에서에게 뇌물을 이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젖 물리는 낙타 30마리, 또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그리고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이렇게 뇌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뇌물들을 이제 근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요,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요. 그래서 1차로 한 번, 2차로 한 번, 3차로 한 번,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뇌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꾀를 낸 이유는 처음 딱 받았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다시 받으면 이러면서 에서의 분노가 점점 가라앉을 거라고 이 야곱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후 이제 이 야곱은요, 모든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내게 되고 이제 홀로 그 자리에 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 이제 하룻밤 묵게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떤 이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는 이제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엉덩이 뼈를 치게 되죠. 밤이 새고 이제 그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매달리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고는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 야곱은요, 그분이 함께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도 목숨이 붙어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곳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름하게 되었죠. 이 이후에요, 이제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마주하게 되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우리의 무리의 가장 맨 뒤로 보내고 자기가 가장 앞에 나가서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서는요, 야곱을 보고 바로 껴안고 펑펑 서로 울면서 이렇게 서로의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야곱에게 이 선물이 웬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고, 야곱은 가축들이 너무 먼 길을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이 재물을 제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에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호위해 줄 테니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야곱은 나의 이 가축들이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형을 보내게 되죠. 근데요, 아마도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따라갔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 숫곳이라고 하는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배경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과연 에서는 이 동생 야곱에 대해 화가 언제 풀렸을까? 이 분노가 언제 가라앉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왜 궁금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서는 과연 야곱을 향해 화가 언제 풀어졌을까요?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뇌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눈을 마주쳤을 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고 불쌍해서? 뭘까요? 뭐였을까요? 자, 만약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한다면 과연 왜 군사 400명을 끌고 왔을까요? 그렇죠? 그럼 또 뇌물을 받았을 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해석은 그냥 야곱의 꾀가 통했다라고 해석하고 끝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야곱이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쳐서 그 순간 에서가 야곱을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3번? 3번? 주로 의견이 3번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화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에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에서는. 에서가 원했었던 거는요, 영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뭐냐면 이 육신적인 세속적인 장자권을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야곱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그곳에 간 지 20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게 되었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누렸을까요? 에서가 다 누리게 되었고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과 권한도 에서가 다 갖게 됐어요. 결국에 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모든 장자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괘씸한 마음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 그 화는 아마 금방 풀어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보면요, 에서는요 야곱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냥 껴안아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분노를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자마자 곧바로, 아무리 불쌍하도 쩔뚝거렸다고 해서 오히려 잘 됐다, 쩔뚝거리니까 더 죽이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쩔뚝거렸다고 불쌍해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분노가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풀어졌다고요? 과연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20년 동안 생각했었던 원수, 진짜 만나기만 하면 곧바로 죽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원수 금방 그렇게 화가 풀어지나요?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를 살펴봐도 그래요. 아무리 싸워도 절대 1년은 못 넘겨요. 저도 저희 누나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냥 어쨌든 피가 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해하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 9절에 보면요, 이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뇌물을 주었던, 그 재물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나도 넉넉하다, 이미 넉넉하다, 그러니까 네 것은 네가 다시 다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에서의 성격상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그런 성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던 거죠. 게다가요, 사실 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왔었던 이유는 단지 자기가 이만큼 힘이 세고 이만큼 새가 불어났다라는 것을 자기 동생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동생을 호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이, 애초에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는 이미 진즉에 아주 오래전에 다 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저 야곱이 혼자 지레 겁먹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했었던 이 야곱의 씨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 씨름을 무엇으로 해석해 올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왔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했었던 이 씨름을 무슨 의미로 이제까지 해석해 왔죠? 네? 설교 안 들어봤어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영적인 기도로 해석해왔던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런 설교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은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야곱이요, 만약에 이걸 기도라고 한다면요, 이 기도의 결과가요, 굉장히 좋지 못해요. 왜? 엉덩이 뼈를 다치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그가 얻은 거라고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와 엉덩이 뼈를 다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결론은 굉장히 허무하죠. 게다가요, 무엇보다 씨름을 걸어온 쪽은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씨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겁니다. 야곱은요, 게다가 그가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채 계속 매달렸어요.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그냥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거지, 진짜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매달렸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면서 했었던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지고는 못 사는 그 성격이 드러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가 때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을 달라라고 때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로요, 우리가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이렇게 씨름을 막 할 때가 있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되게 뭔가 자녀한테 힘이 안 돼서 내가 지는 것처럼 힘들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는 그냥 바닥에 살짝 내려놓고는 네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이기질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행동은요, 정말 아빠가 자녀를 이기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고, 무언가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이들도요,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엉덩이 뼈를 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지셨는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꺾으실 수 있으지만 씨름에서 저주돼 그의 엉덩이 뼈를 치시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승리에 거만해질 수 있는 야곱에게, 야, 네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져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엉덩이 뼈를 다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브니엘이라고 고백했었던 것,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들은요, 이제껏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빼앗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껏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요,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제껏 네가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지만, 네가 네 힘으로 이제 살아왔지만,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해낸 것들이 아니다. 네가 이룬 것들이 아니다. 네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해준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듣고 나서도 어때요? 이 야곱은 에서를 마주하자 또다시 두려워했고, 라헬과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로 보내고 그렇게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여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직도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깨달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왜 도로 이 모습을 곧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방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여기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또 죄짓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어떤 깨달음이 있고 신앙적인 성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스토리를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해 보면요,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면요, 에서는 애초에 야곱에 대한 마음이 이미 다 풀려 있는데 야곱이 혼자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껏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만일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면요,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홀로 남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세운 계획과 꾀를 믿고 당당하게 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꾀가 통하고 있구나, 역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전히 과거처럼 똑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에서에 대한 야곱의 오해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는 어떻게 중요한 접점이 되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어요. 이제껏 자기의 꾀를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기 때문에 옛 습관에 따라 꾀를 내어서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때를 나누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맨 뒤로 보내기도 하고 핑계를 대고 에서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야곱이 이제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피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도 마찬가지고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아내들에게 했었던 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돕고 있어 라고 하는 피상적인 고백이었지 정말 진실하게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그 밤,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으면서 이제껏 이렇게 내가 이런 악한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고 있었구나,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도와주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 자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마치 되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죠. 내가 이겼다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져주셨다라는 오히려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사실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뭔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의 판단력을 믿고 자만하며 살아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과 자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창피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민망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해낸 것 없다. 우리가 제3자의 관점으로 바울의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없다.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악한 말을 내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큐티의 잠언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자기 꾀로 살았던 이 야곱이 꺾이게 되고 그의 엉덩이 뼈가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된 오늘의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가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